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초반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특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할머니 아달랴가 폭정을 펼치고 모두를 다 죽일 때 여호사부앗 고모가 되겠죠. 그를 살리고 침실에 숨겨서 후일을 도모했고 또 여호야다와 함께 멋진 개혁과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내용, 언약을 갱신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역대하 24장의 이제 15절 이후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 재건에 열심이었던 왕이 왜 이토록 타락하고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을까? 물론 여호야다의 죽음이 결정적인 영향력이었지만 적어도 왕이라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함에도 그의 의존적인 신앙은 결국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믿음의 사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요아스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죽은 후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죽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쭉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힘에 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득달같이 이제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제 권력의 그 정점을 누리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그런 통치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시절에 이제 힘을 펼치지 못했던 그들이 아마도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달랴의 밑에서 또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목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여호야다를 통해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 대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방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주변 환경과 영향력에 쉽게 휩쓸리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그들의 아첨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이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 버렸다가 역대기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아자부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무시나 어떤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냥 휴지통에 버리듯 그런 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죄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요아스에게는 성전이 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서 그 목숨을 건졌던 구원의 장소이자 그가 왕으로 즉위했던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버린 것은 자신의 어떤 근원과 정체성을 버린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아합 가문의 그 더러움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함께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합니까? 저는 곧바로 심판하고 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판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죠.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책망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 설교를 통해서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때론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또한 쓰라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이 왕을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어떤 선지자의 음성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와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 듣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지는데요. 요아스의 어떤 이런 붕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살해하는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이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이 언약을 먼저 파기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과 잘못이 이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만드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듣지 않는 건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졌다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만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하죠. 좋은 말로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폭발을 해서 큰 화를 자초하죠. 저는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보이거든요.
저기서 우리 딸이 그 말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꼭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하고 틱 들어가면 엄마가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진정시키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지마 얘기하지만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혼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요아스 곁에 악한 자들이 붙어 있고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주도 아래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신을 살리고 또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선지자를 그냥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쓰였냐면 헤세드가 쓰였어요. 이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실된 헌신을 뜻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을 지켜 왕으로 세워준 그 헤세드를, 물론 여호야다가 그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심지어 스가랴가 순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이었어요. 아기 요아스가 보호받고 왕으로 즉위했던 그의 생의 모든 은혜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살인이 모든 것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루었다. 성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사본에서는 이제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 가문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요아스의 죄가 결국 이의 악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마저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스가랴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죠.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복수의 외침일까요? 사극에서 보는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갚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죽는 그러한 복수의 외침이 아니죠. 여기서 갚아달라라는 동사 다라쉬는 역대기에서 주님을 찾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할 때 쓰는 단어. 그렇다면 스가랴의 기도는 요아스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시 했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으로 그를 찾으소서, 주님이 갚아달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죽음이 억울하고 나의 죽음을 갚아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요아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스가랴의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요아스의 그 마지막 생애가 2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라가 심판을 받게 돼요. 23절과 24절인데요. 1주년 말에, 그해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맥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을 잘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었고 이방 나라의 군대가 많잖아요.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히려 적은 무리에 큰 군대가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신실한 이스라엘이 적은 수로 큰 군대를 이겼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와 같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와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요아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전 침실에서 숨겨짐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의 마지막도 침상에서 살해됨으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반역한 자들이 누구예요? 26절에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방 여인의 아들들, 모압과 암몬 여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당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오히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되어지고 이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 그의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유다의 희망이자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이와 같은 패역함과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 이 유다 방백들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부하고 너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평가와 세상 논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의 방백들이 와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나라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이런 여러 말로 아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거든요.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요아스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는가예요. 우리의 과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가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 참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과거,
어떠했는가? 은혜 아닙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의 삶의 고난도 훗날에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참 괴롭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삶은 어때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과거의 인생을 기억하면 어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한 번 죄를 짓고 바로바로 치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떤 그런 단 한순간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헤세드를 기억하는 그 삶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것이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면 그것이 불편하거나 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요아스의 비극은 그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여호야다의 말이 아닌 방백들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스가랴를 죽여버림으로 아예 그 경고마저 차단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에 시간을 쓰며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를 것인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아스의 어떤 비극적인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시작보다 끝이 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비극적인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어떠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서 때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의 찔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